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자손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헌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그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게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벗어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목으로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보다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왕의 다스림이 매우 좋게 보였던 것입니다.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변의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어떤 왕권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강한 나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어도 하나님의 그 신정 정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주어진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허락하셨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의 어떤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의 경험을 받는 것, 분명히 하나님은 그 세상의 어떤 왕의 제도는 문제가 많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또 계속해서 어떤 지배의 정치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이미 그 전에도 그렇게 행하여졌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국민을 위한 그런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처음 시작도 불안하고 끝나는 것도 불안하고,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거부하셨는데 계속해서,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한번 해봐라. 너희가 그리고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왕의 어떤 다스림을 원하는 너희들 한번 왕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또 뭐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이미 참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오랜 세월 어떤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도 참 이제 지금 이제 우리의 어떤 경험은 매우 신중합니다. 매우 신중하지만 그러나 간혹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뭐 또 먼저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그 조언을 구하는 그런 젊은이도 있습니다. 들어보면 참 좋은 계획입니다. 굉장히 좋은 계획이지만 그러나 그 좋은 계획 속에서도 뭔가 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을 때에 그 경험 많으신 분들, 이미 그런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조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조언을 잘 경청하고 그것을 참고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세운 계획을 또 수정하고,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며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의 계획이 완벽하다, 이건 성공한다. 상대방의 어떤 조언도 그 경험도 듣지 않는, 그래서 해보다가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올 때는 참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 우리 주변에도 참 그런 그 모습들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들이 아마 계속 오겠죠. 뭐 카톡에 여러분들 휴대폰에 뭐 투자를 얼마 하면은 이익을 몇 배를 막 배당을 해주고, 그리고 어떤 사례를 얘기를 해줍니다. 누가 투자를 했는데 막 1000%, 뭐 1500%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그 나중에 보면은 다 이제 거짓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에 현혹되어서 있는 거 투자하고, 뭐 이번 주에도 보니까 뭐 어느 연예인을 앞세워서 뭐 수억 수십억씩 투자했는데 그게 이제 안 돼서 뭐 지금 서로 이제 그 책임 소재를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어떻게 제 정보를 아는지, 여러분들의 정보도 다 이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글을 읽어보면 솔깃합니다. 정말 돈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됩니다. 얼마를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10배를 건질 수 있다. 처음에는 얼마 동안은 이자도 많이 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빚 끌어안고 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망하는 그런 그 뉴스들을 잘 들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이제 들어주시는 그런 과정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이 사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주 외모가 출중하고
보통 사람의 키보다도 여기 말씀에 보면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아주 키가 훤칠하고 준수했다, 잘생겼다. 여기서 준수라는 의미는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훌륭한 외모를 갖추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외모를 바라볼 때 정말 참 멋있다, 잘생겼다 라는 그런 모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갖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도 왕을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울은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좋은 조건의 외형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체적 조건만으로 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또 외모가 준수하고 정말 빠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좋은 하나의 어떤 장점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조건과는 또 다르게 어쩌면 사울은 매우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상당히 어떤 못을 결정할 때에도 우유부단하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백성들에게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고 또 나중에 또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사울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형적인 뛰어남과 또 어떤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울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오늘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 기스가 그가 키우던 그 양무리들을 이제 그 가축들 그 암나기 한두 마리가 아닌 그 무리를 이제 그 키우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 암나기들이 떼를 지어서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그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사울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며칠을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슬슬 이제 어떤 갈등이 생기죠. 저 아버지가 기다릴 것 같은 그런 걱정도 되고 집으로 돌아갈까 결단하지 못하고 함께 간 사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계속 찾는 게 좋겠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냐? 그 사환에게 묻습니다. 그때 사환이 말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는 모든 일들을 다 아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얻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그 사울과 그 사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아는 기도하는 사람, 그는 사무엘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이름이 나오지만 오늘 그 사환이 오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사울은 바로 그때 즉시 사무엘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사환과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왕을 대신하는 그런 지사장이고 또 예언자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죠.
오늘 사울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뜻을 보면 사무엘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의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영적으로 어떤 큰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론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추론하는 것이 결국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에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어떤 자기의 경험이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을 하면서도 참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빨리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때로는 그 낭패를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뜻을,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때로 우리의 행동은 생각과 달리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옳은 것 같아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이미 다 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이 하루도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귀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자의 이 모습이 이 하루가 다할 때까지 변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항상 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만세전부터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울처럼 인간의 경험을 앞세우고 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유부단한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 영과 육이 살아나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먼저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춤을 추며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이 하늘보다 아름답게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